같이 한번 마태복음 2장 1절 6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진정 우리 각자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평생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 보는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앞에 보세요. 하늘에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 밤에 하늘 가끔 보면 별이 떠 있죠.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런데 부장 선생님이 별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뜬 별이 과연 어떤 별이었을까? 부장 선생님이 알기로는 가장 별 중에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 크게 보이는 별이요.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있어. 금성 들어봤죠? 금성이 가장 커. 새벽에 유난히 커. 그런데 금성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큰 별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별이 떴다는 거야.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볼 정도.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 이런 별이 존재할까? 도대체 어떤 별일까? 저는 금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인터넷을 막 조사를 해봤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400~500년 전에 천문학자인 케플러라는 사람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국간에 오셨을 때, 그때 베들레헴 마국간 위에 떴던 그 큰 별은 어떤 별일까? 조사해봤대요. 조사해봤더니 여러분들 목성이라고 들어봤죠? 목성. 토성 들어봤죠? 목성과 토성이요. 그게 한 600년마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있대.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 그때 목성과 토성이 세 차례에 거쳐서 서로 막 춤추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별이. 그러면 목성과 토성이 큰 별이잖아, 그죠? 두 개의 큰 별이 그 시기에 예수님 태어날 그 시기에 징조로 이렇게 별이 교차해가지고 크게 보였던 거야. 춤추듯이 세 차례.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대단한 거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그때는 컴퓨터도 없잖아. 컴퓨터로 막 시뮬레이션 해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세계 천문학자들이 쓴 기록을 막 조사해가지고 이 기록을 본 거야. 찾은 거야. 지금이야 뭐 컴퓨터에 모든 정보가 지식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많이 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잖아. 그래서 케플러 사람도 참 대단했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들 창세기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창세기 1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여러분들 시간 존재하죠.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존재하죠. 1년에 12달 존재하죠. 사계절 존재하죠. 요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 별들이 움직이는 거. 별들이 자전. 그 다음에 태양과 우리 지구도 스스로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죠. 그죠? 서로 간에 막 돌아. 별들이 서로 돌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사시라는 것은 시간, 일자는 하루하루, 연한은 1년, 2년, 3년. 여기 징조. 여러분들, 저는 이걸 이 케플러라는 분이 발견하고 나서 옛날에 오늘 동방박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동방박사들, 즉 점성술사들, 천문학자들이 이거 좀 미신을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이룬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생할 때도 약간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래. 그런데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실 그 진정한 왕이 오실 때는 징조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이때 나타난 게 오늘 예수님 큰 별이야, 큰 별. 이 큰 별이 하나의 아까 그 부장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금성이 아니라 목성과 토성이 600년 만에 서로 별들이랑 움직이면서 돌면서 그 만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라는 거야. 그 별이 어디에서?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서 크게 보였다는 거야. 세 차례 움직이면서.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세 명의 동방박사 아까 노래 배울 때 봤죠?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어디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쪽 나라는 어디일까? 추정해 보건데 작년에 보니까 중앙아시아 쪽이 아닐까? 중국이 될 수도 있어요. 중국. 우리나라도 동쪽이에요. 그런데 낙타를 타고 이렇게 별을 보고 그렇게 먼 거리에서 왔지만 그래도 비교적 빨리 온 거 보니까 아마 중앙아시아 쪽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중앙아시아.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라고도 하고 천문학자라고 해요.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근데 이때 당시 이분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큰 별을 본 거야. 목격한 거야. 그 별을 보자마자 바로 그 별이 떠있는 그 방향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낙타를 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아까 봤죠? 3번 움직일 때 3번. 처음에 딱 떴을 때 뭔가 큰 징조다. 이 온 세계에 정말 큰 왕이 될 만한 분이 왔구나. 메시아가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준비해서 그 별을 보고 오기 시작했어. 그 첫 번째 별이 움직일 때. 그리고 당연히 이제 딱 보니까 별이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네. 이스라엘 땅에. 그럼 이스라엘 땅의 수도가 어디야? 그때 당시. 베들레헴이야?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던 거야. 처음에 동방박사가. 왜? 당연히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죠. 서울에 대통령 청와대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야. 그럼 예루살렘에 그 왕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왕궁에 왕자가 태어났나 보다 하고 갔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태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분봉왕 헤롯이었어. 헤롯. 이 분봉왕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운 왕이 헤롯 아니야. 헤롯 왕을 유대 백성을 다스리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헤롯이 왕인데 자기 왕인데 자기 왕자도 안 태어났는데 멀리 천문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태어났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란했겠죠.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그래서 소동한지라. 그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소동해. 소동. 야, 왕이 계시네. 또 무슨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면서 소동한지라. 소란스러웠다는 거야. 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 응? 이때 헤롯왕이 내가 왕인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겠죠. 내가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런 점성술사가 있어요. 천문학자들. 천문학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다 불러다 놨어.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을 다 불렀어. 불러모아서 너네들 이스라엘 땅에 큰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 서기관들하고 선지자들, 대제사장들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 한 7,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큰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미가서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나오실 자가 누구냐? 상고에 가장 위에 계신 분,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거야. 와, 그럼 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 78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헤롯 왕이 뭐라고 했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생기면 자기가 왕 자리가 빼앗기겠죠. 그래서 그때 동방박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보호하는 그 별을 보고 그 아이를 찾거든 경배하고 바로 너의 나라로 돌아가지 말고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왜?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어. 헤롯왕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죽이려고 그 아이를 죽여야만이 자기가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방박사들한테 거짓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헤롯왕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태어나신 왕을 찾으면 반드시 내게 알리시오. 나도 그분을 찾아뵙고 경배해야겠소. 이렇게.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렇게 알아내고 나서 자기가 가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왕으로 태어났잖아. 왕을 죽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왕을 계속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나중에 또 왕을 이어서 자기 아들한테 왕을 자리를 물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방박사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드디어 이렇게 만났어요. 보세요. 마구간에 가니까 진짜 애기가 있어요. 이렇게 애기가. 그런데 이상한 게 처음에 큰 별을 봤을 때 낙타를 타고 황금과 이하고 모략을 가지고 출발했죠. 또 예루살렘 위에 또 갔죠. 두 번째 별이 움직일 때야. 세 번째 마구간에 그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또 세 번째 이 목소가 소선이 움직일 때도 그대로 별이 그 위에 있었어. 세 번이나 움직였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와, 신기하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황금과 이하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이분은 상부에 태초에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다 직감했어.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무언가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 메시아라는 걸 직감했어. 그래서 비록 알지만 자기들이 나이가 한참 많지만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황금, 유향, 모략을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를 했어. 경배했다는 건 뭐야? 예수님께 절했다는 얘기예요. 아이한테 절을 했다는 거야. 이 어른들이 왜? 이 어린 아이는 비록 어린 아이가 왔지만 비록 이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메시아다. 분명히 전 세계를 지배할 왕 중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한테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헤롯 왕은 자기한테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했잖아. 자기도 경배한다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날 여기서 하룻밤 자는데 꿈에 천사들이 이 동방박사들한테 헤롯한테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나라로 바로 돌아가라 라고 지시를 했어. 그래서 그 헤롯 왕한테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다 몰래 돌아서 도망갔어요. 그럼 헤롯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래서 헤롯 왕이 막 기다리는 거야. 동방박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가서 알아보니까 정말 이런 아이가 태어났네? 그런데 동방박사는 어디든지 사라졌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전화할 수가 없잖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뒷주사 보니까 그냥 도망간 거야.
하나님이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도망가게 한 거야. 그래서 헤롯 왕이 이때 막 괴계를 부렸어요. 어떤 괴계냐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짜리 이 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죠. 예? 자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한테 또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빨리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국으로 피신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둘이 일어나서 애국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집권하는 그 시기에 그 기간까지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셉과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왔냐면 이스라엘 나라로 왔는데 그때 나사렛 동네로 와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래서 사신 곳은 애굽에서 한동안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을 피해서 살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30세까지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애굽에서 살던 기간이 한 6, 7년 정도 된다고 봐요. 한 6, 7년 정도.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 어린 시절을 한 유치원 다닐 때까지 태어나자마자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애굽에서 사는 거야. 이집트에서 사는 거야. 이집트.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유치원 정도 끝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처럼 비교하면 대학교 한 30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 연령 시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와서 자기 아버지 요셉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이 3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해요.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신 때 요게 3년이에요. 3년 30세부터 33세까지 요때는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해요. 자, 예수님의 그 생애가 작지만은 한 33년의 짧은 생애지만은 여러분 대충 이해가 가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국으로 피신해서 인용기를 보내시고 그다음에 한 유치원 정도 우리 하정기 정도 나이 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 그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셔서 한 30년까지 이렇게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주면서 사셨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셨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비록 누추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지난주에 말씀처럼 베들레헴의 바구간에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왕이에요. 왕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까 미가서에 제가 말씀 읽어드렸죠. 이분은 상부에 계신 분이다. 가장 위에 계신 분이다. 즉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태초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야.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어디에? 베들레헴에.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과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누구야? 이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다 영접했잖아. 다 믿고 있잖아. 그 여러분들 누구야? 왕의 자녀. 그죠?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 그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여러분들은 자녀야. 왕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의 주인.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왕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셨죠? 이게 지금 그 말이야. 왕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주일학생들 되기 원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야. 자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일학생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왕의 자녀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 여기 모인 우리 주일학생들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여러분들 나중에 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믿음으로 잘 살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주일학생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는 자 없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반드시 훗날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주일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